오늘 이 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을 잘 돌아보며 감사함을 나누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2025년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월부터 이 수요예배 시간 동안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룻기 시리즈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이야기로 하는데 제가 너무 안 웃고 있네요.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장, 이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시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고 마음의 평안함도 함께 있을 겁니다. 행복했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또 다시 행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행복했던 시간은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법한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잘 안 웃는 그런 이미지인데, 군대 전역할 때 제가 이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너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실감하는 게 제가 그렇게 밝게 정말 행복하게 환하게 웃었던 적이 언제였을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을 그 최고로 행복했던 그 순간이 다른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저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연일 이 행복을 나누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유대인이었던 나오미가 그의 남편을 따라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녀를 따랐던 며느리 이 룻과 살아가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그의 며느리 룻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자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를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며 신경을 썼습니다. 이처럼 이 룻기의 이야기는 크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물론 있겠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룻기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예배 때 바로 이 세 명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경우에 룻기를 읽을 때 세 명 위주로 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만약 주인공만 존재한다면 결코 그 이야기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창 관심이 많을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왕들이 누가 언제 세워졌는지까지도 전부 외우곤 했습니다. 지금 못 외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을 때 각 나라의 이 왕의 이름과 순서 역시 전부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에서 재밌게 읽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보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집안이나 왕족이나 그 외에도 중요하게 여길 법한 이들의 주변을 소개할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족보는 생각보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길게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총 29장까지 기록되었는데 이 29장까지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내용, 9장까지가 전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해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족보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나 길게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량이 짧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긴 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저자들 혼자만의 생각으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쓰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이 앞선 16절 후반부에서부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각 사람의 이 다른 저자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그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의 등장인물 중에서 이 중심 인물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외에 또 주변 인물들이 역시 존재하죠. 룻기의 주변 인물은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그리고 룻 외에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 나오미의 친구들,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소년들,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무를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10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까지가 모두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 소설을 볼 때 주인공의 시점보다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사실 떠올릴 법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조의 이야기부터 인간의 죄의 시작, 노아의 방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창세기에는 흥미로운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후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 아내 된 사라의 입장은 점점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남편이 자녀를 낳을 것을 제안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이 이제 그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는 그런 하갈을 질투하고 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따지고 보면 사라 자신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준 것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도 모두 사라가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가 당신 때문이라고 이 문제의 탓을,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사라에게 학대받던 이 하갈은 결국 쫓겨나듯이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16장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 셈의 이름을 창세기 16장 14절에 이르기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학대받고 내쫓기듯 도망친 하갈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없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살피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보다 앞선 룻기 4장의 전반부는 보아스가 자신보다 기업물을 책임이 가까운 사람을 대신하여서 보아스 자신이 기업물의 책임을 다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한 보아스는 이제 룻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는 부모, 자녀, 형제와는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은지, 자녀를 낳을 때 어느 자녀를 낳고 싶은지, 또 형제, 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은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는 출생을 통해서 관계가 세워지지만 부부 관계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자매가 서로를 선택할 수 없는 데 비해서 부부는 그 관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가족들과 부부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 역시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 바로 자녀이죠. 자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조건 없이 줄 수만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외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면은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보아스와 룻 역시 결혼 후에 임신하여 자녀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보아스의 친척이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하와 위로를 건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살아온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임신의 소식은 나오미에게 있어 지금까지의 고생을 잊게 해주는 그런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여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가족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베들레헴 주변에 같이 살던 이웃들이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상관없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의 임신을 어째서 이 여인들은 자기 일처럼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겁니까? 여인들이 축하를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불행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왔을 법한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물론 나오미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신앙적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를 2번이나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곳곳에서 불평불만은 조금씩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삶의 의지를 놓고 싶을 그 순간이 나오미의 삶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오미가 다시 신앙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에게 지금까지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었죠. 그리고 더 큰 소식, 더 축하할 만한 소식은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은 일이었죠. 모르게는 몰라도 나오미에게 축하를 건넸던 이 여인들은 아마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들려온 이 소식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를 나누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죠. 룻은 그의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기고 이 여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후에 기록된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룻기의 마무리는 나오미가 그의 손자를 안고 여인들이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마치게 되죠.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자에게 했던 이 축복의 내용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라며 생명의 회복자이면서 노년의 봉양자로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었죠. 오벳의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벳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오미에게 있어 며느리인 룻이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은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기쁨은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고통이나 고생을 모두 잊게 해주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의 이 만족과 기쁨은 소유의 크기나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과 기쁨은 그렇게 느끼는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가지는 의미는 자녀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오벳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인 보아스와 룻은 물론이고 할머니였던 나오미 역시 어려움 가운데 얻은 이 손자 오벳을 얼마나 아끼고 보기만 하더라도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축하와 사랑 속에서 자란 오벳이 그 역시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벳의 자녀 중에 이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인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였죠. 여인들의 축복대로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이자 노년의 봉양자로서 나아가 유다 가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며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